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죠. 삼손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만 그러한 불행한 사나이입니다.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성실함, 능숙함,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이것이 그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이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 은혜, 내 능력. 여러분, 여기에 내 은혜와 내 능력은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능력인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꽁보리밥 먹으면서도 감사했죠.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청소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 또 은혜예요. 내가 어쩌다고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눈칫밥 먹고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날마다 연합되고 동행하고 소통하는 데서 그 능력이 유지되는데, 오늘 그 소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그 약함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3번 크게 기도했다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약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죠. 어제 우리가 행복의 역설에 대해서 제자양 참여하신 분들, 행복의 역설.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편지 너희들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했지만 오늘은 자기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천국은 엄청나게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거니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요까지만 할 거야.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해도 충분히 된다. 왜? 이건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거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남다른 분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보통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고, 사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사탄은 아주 우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사탄은 거리를 둬야 될 존재. 사탄은 물리쳐야 돼.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해요.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사탄의 사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사탄이 한 겁니다. 바람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막 외적들죠. 그런 막 도적대들을 막 보내고, 막 집이 무너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예.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라고 하는 규정보다도 그 전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에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기도 용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확히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누가 이런 것을 기뻐하겠어요? 약하고. 그죠? 우리는 강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막 억압을 받고요. 궁핍. 세상에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누구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옷도 변변치 않고요. 집도 들어가면 막 불편하고요. 박해. 그죠? 막 두들겨 맞고 곤고 마음의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을 뭐예요?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대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치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아버님 댁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군목이 되면 관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잠시 아버님 댁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놓고 당신을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자기 자신 처량하고 그리고 다리를 다쳤으니 이제 군대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역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27살 때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가 영영 이 불구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유 목사님은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죠. 우리 같으면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10번 반복해도 1시간이 안 되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나? 내가 어떻게 밥 먹고 기도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안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